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our Sunday service.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et us sing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My hope is built on nothingness. 488.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Dear loving God, we are called saints by the cross of your Son.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We praise your holy name.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Forgive our faithlessness in these troubled days.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O Lord, let us embrace the Holy Spirit. 성령의 강림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Empower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is world of confusion and fear.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혼란과 두려움의 땅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O God, open our eyes to see those who need our attention and care.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Use our time, money and gift to help them.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재능들을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We hope to have worship at the sanctuary. Let us see our prayer answered. 하나님, 이 본당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모일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O Lord, plant us by the streams of water so that we may overcome all the challenges by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도전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를 심어 주시옵소서. Meet us and restore our days of worshiping together.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던 그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달 전에 제가 아침 일찍 하이킹을 갔습니다. 한 2시간 정도의 거리를 하이킹하면서 마음이 참 유쾌해집니다. 근데 초반에 그 하이킹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굉음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곳에 산악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토바이 소리구나 라고 이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하이킹을 더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제가 들었던 굉음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양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백 마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야생에, 그러니까 야외에서 있는 그런 양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이게 주인이 없는 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더 점점 다가가면서 양들을 보면서 겁도 좀 났습니다. 덩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들을 보면서 이제 사진도 찍고 또 비디오도 촬영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조금 있다가 양치기 이제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영어가 조금 서툴어서 대화는 좀 짧았습니다. 양이 몇 마리나 됩니까? 했더니 무려 1000마리나 된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1000마리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목자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셰퍼드라는 이제 강아지가 있죠. 그 2마리 해서 1000마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목자는 엄청난 경험이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1000마리나 되는 양들을 이끌고 오셨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언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자된 삶, 그 삶의 자세를 같이 한번 배우길 원합니다. 특별히 목자의 안위와 안락함이 아니라 양의 안전과 양의 웰페어를, 안위를 더 배려하는 마음, 그런 목자의 마음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제 대조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3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선한 목자와 삭군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목숨을 버리는.
양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사꾼, 이제 고용된 사람이죠. 고용된 사람은 일이, 다시 말해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양을 버려두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무관심이죠. 양의 안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예수님도 목자이시고 또 우리도 목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자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양이 먼저다. 목자의 삶의 캐치프레이즈, 모토는 양이 먼저다입니다. 목자 자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양의 평안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옮긴다면 sheep first, 양이 먼저다. lady first, children first처럼 sheep first, 양이 먼저다. 그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제 21절까지 본문에 보시면 그 목자를 표현할 때마다 등장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lay down his life for sheep.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는 표현이 무려 5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하면은 그 선한 목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리가 올 때, 위협이 올 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양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부르심, 목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목자의 삶을 관찰해 보면 참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목자 자신의 어떤 평안함은, 안락함을 갈망하지 않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희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야외에서 이제 양들과 함께 목자가 자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풀을 찾아서 도시에서 나와서, 마을에서 나와서 계속 이제 움직이다 보면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고 야외에서 자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야외에서 잘 때는 이제 양이 많고 또 야생 동물이나 도둑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양우리를 야외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알파벳의 그 U자 모양의 양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3면이 막히는 거죠. 뭐 돌담이든 나뭇가지든 해서 이렇게 3면이 막힌 알파벳 U자 모양의 양우리를 임시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양들이 좀 이렇게 양우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인사이드, 안에서 밖으로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그 담에다가 이제 가시나무들을 이제 배치합니다. 또한 밖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야생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이제 가시나무를 이제 담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이 U자형 양우리의 한 면은 이제 열려 있죠. 그 따로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잘 때 이제 양들을 목자가 인도해서 양의 우리로 다 이렇게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개방되어 있는 그 임시로 만든 양우리의 그 입구에 목자가 눕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출입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밤에 잠을 자는데 사실 이제 노숙하는 삶이죠. 길바닥에서 자는데 양에 둘러싸여서 목자가 자면 편하겠죠. 겨울 같으면 따뜻하겠죠. 그런데 그 임시로 만든 양의 우리에 한 면이 노출되어 있는, 개방되어 있는 그 공간에 들어누워서 목자가 문이 됩니다. 밤에 춥습니다. 이슬도 경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다 보면 양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서 이제 3면이 막혀 있고 또 한 면은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를 뛰어넘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죠. 제가 제 아이들이 어릴 때 같은 방에 자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화장실 간다고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어둡죠. 그러면 아이들이 발에 밟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좀 아프죠. 아마 목자의 삶이 그럴 것 같습니다.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노숙하죠. 그런데 그 양들은 편하게 양우리, 임시지만 양우리에 있고 목자는 그 자신이 문이 되어서 들어 누워 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이처럼 목자의 삶은 자신의 안락함이 아닙니다. 양의 안전,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날마다, 자신의 몸을 날마다 내어 던지고 문이 되고 좀 더 불편한 상황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목자의 삶입니다. 이처럼 목자의 삶은 희생적이고 또 이타적인 삶입니다. 저는 이제 적용적으로 양이 먼저다, sheep first를 어떻게 실천할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이 먼저다. 그 양을 먼저 배려하고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성도로서 실천하려면 주는 것, 나눔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양이 먼저다. 이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0장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은 합니다. 그러나 실천할 때는 조금 주저함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될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니까 따라야지 그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제 계산을 하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결론을 심리학자들도 내렸습니다. 이런 잡지가 있습니다. Psychology Today, 심리학에 관련된 잡지죠. 이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쓰면 만족감이 있답니다. 더 행복감이 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600명의 미국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위해 쓰는 그 재정보다 타인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면 만족감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액수에 상관없이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더 재정의 비율을 높이면 만족감이 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선입견이 있죠. 아니, 1,000불이 있는데 1,000불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면 얼마나 기쁠까? 초반에는 기쁘죠. 한두 주는 기쁠 겁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면
그 기쁨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이처럼 양이 먼저다 이 삶을 실천하는 방안, 그것은 나눔입니다. 나의 시간을 나누어주고 재정을 나누어주고 재능을 기부하고 이런 삶이 우리를 윤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저에게는 작은 나눔을 하면서 누렸던 기쁨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사용하던 태블릿이 있습니다. 그 태블릿 3개를 많죠. 3개를 우리 성도님들께 중고지만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여분의 랩탑 컴퓨터가 있는데 그걸 좀 나눠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려고 생각하면, 계획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주게 되면 더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또 기뻐하면 그걸 보면서 또 기뻐합니다.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선순환.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주겠다고 생각하면 이게 양이 먼저다의 삶을 실천하는 거죠. 목자로서 주겠다 하면 마음이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러나 받겠다 하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면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일이 다가온다. 그러면 생일 선물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겠지, 100불짜리 선물을 주겠지,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준 게 얼만데, 뭐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생일날 상대방이 나는 기대하기를 100불짜리를 기대했는데 10불짜리를 선물해줬다. 그러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초가 되면 이제 세뱃돈을 받고 싶어하죠. 근데 기대치가 이제 한 100불이었는데 제가 10불을 줬다고 가정하면 아마 또 짜증을 내고 화를 낼 겁니다. 그리고 아마 돌아서서는 욕을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러진 않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면, 받고자 하면 실망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또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고자 하면 그 생각 자체로 기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면 더 큰 기쁨이 있고, 받는 사람이 또 기뻐하면 그것을 보면서 또 흥분하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시편 1편 말씀을 또 언급하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은 주는 자의 삶이다 라고 좀 새롭게 또 정의하고 싶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1편 1절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 보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묵상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나누는 것이 또한 묵상의 삶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묵상이죠. 더 나아가서 더 확장해서 여호와의 율법, 이웃 사랑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서 주겠다, 나누겠다. 이 집사님에게는 이 김치를 드리면 좋겠다. 또 이 장로님께는 이 물병이 여름에 또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 그것이 묵상입니다. 한번 말씀 시편 1편 2절 말씀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묵상하고 순종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묵상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 생각을 품는 게 묵상입니다. 주겠다, 섬기겠다, 배려하겠다, 친절히 대하겠다, 정말 주겠다, 나의 시간과 재정을, 나의 재능을 주겠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런 묵상이 풍성하면 그 인생은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하는 자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는 나눔, 주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겠다, 나누겠다, 이것이 묵상이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형통함을 누렸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전반부는 성령, 오순절의 경험입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임재 때문에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복음의 메신저가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끝자락에 그들이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들이 모이면 나누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부흥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서 초대교회의 나눔과 부흥을, 형통함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니까 가난한 자들 보면 끊임없이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이웃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집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고 묵상하는 자의 삶이고 나누는 자의 삶이고 형통함의 삶입니다. 축복합니다. 리치크리스트 한민교회가 날마다 이런 부흥과 나눔의 성령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목자는 야외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양들과 함께. 그때 임시로 양우리를 만듭니다. U자 모양의 양우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한면 개방된 곳은 자신이 누워서 문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밤새 양들 때문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리지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sheep first, 양을 우선순위로 삼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도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보며 그들을 우리의 양으로 바라보고 sheep first, 양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섬겨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부흥이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자는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하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누는 삶이고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고 주려고 하면 그 생각이 묵상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그 묵상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면,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면 우리가 묵상하는 자가 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시편 1편의 삶을 실천했던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삶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가 필요하더라, 누가 컴퓨터가 필요하대, 누가 옷이 필요하대, 누가 음식이 필요하대, 누가 자동차가 필요하대, 그러면 그것을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아마 재산 목록 1호였겠죠. 집과 밭을 팔아서 그 재정을 사도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성도들의 필요, 또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그 재정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사실 집과 밭을 팔아서 더 큰 집, 더 큰 밭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이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양이 먼저다. 그것이 목자의 삶입니다. 양이 먼저다. 그 삶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나눔을 묵상하시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묵상하는 자의 형통함을 누리고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부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누고 또 끊임없이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그런 부흥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웃의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May our Lord Jesus Christ Himself and God our Father who loved us and by His grace gave us eternal encouragement and good hope encourage our hearts and strengthen us in every good deed and word. Amen.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Until we meet together and worship together, stay healthy. 평안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May God's peace be with you all the time. Shalom.